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된 말씀과 될 말씀을 아울러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예언이 2000년 전 이제 땅 베들레헴 말구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요엘서 2장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남종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했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입니다. 그 될 역사가 무슨 역사요? 동방의 역사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책으로 반포된 이후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작은 책의 비밀이, 말세의 비밀이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로 온 세계에 다시 예언될 영원한 복음이 아세아 동방 해돋는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인류를 살리는 진리의 증거를 하게 되니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의 기별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심판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동방 사역사로부터 시작하는 바, 동방은 해 돋는 곳을 말하며 서방은 해 치는 곳을 말합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방의 사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이며 이 역사를 통해 돋는 동방에서부터 해지는 서방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는 이사야 24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강의했지만은 우리 한국은 누구의 자손이요? 녹본 자손입니다. 녹본 자손. 창세기 10장에 나온 녹본 자손.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서방에 해 돋는 곳으로, 우리 동방 황색인종은 동방에 해 돋는 곳으로.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른 미,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인류 종말 심판기에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영육 구원, 완전 구원, 영원한 복음은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새 역사는 서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요?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방,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난다. 동방에서. 이것을 성서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높은 산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약속된 축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셈의 족속인 대한민국을 중심하여 두 짐승이 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신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 그 다음에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과 타협하는 음력교회 WC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무신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사신짐승, 공멸된 지상낙원, 곧 지상낙원을 이루어지는 여명기에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고 부정부패와 사회악이 날로 확산되는 불안과 공포의 흑암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듯 동방의 사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이슬람교나 기독교인이나 각종 타 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나 신앙자를 그리고 무신론까지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애국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온 세계 인류가 보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방 대한민국은 만말년 지니간 세월 동안 운둔 민족이요 순한 민족이었으나 이제 불멸민족으로 21세기 새천년의 새 역사에 선진 국가로서 세계 만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나라인 줄로 압니다. 급변하는 환란 시대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의 심판에 그릇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철장 권세 심판의 말씀이요 바벨화된 낡은 기독교를 혁명하고 잡다한 모든 종교를 진리로 통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직전에 인력과 금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 세계에 임한 환란이 임할 때 우리 동방의 역사를 통하여 이 환란을 명쾌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망생말 탄 사망의 세력이 붉은 용, 짐승, 붉은 음료, 곧 육수 짐승의 세력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고 세계 유물 깊은 잠에 빠진 이제 때를 분별 못하는 이웃을 깨우쳐 아세아 동방 대한에서 하늘의 땅 대한을 푸는 동방의 새 역사는 제2홍해 바다를 가르는
통풍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의 역사가 마지막 때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역사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천사에게 보여준 동방의 새 역사입니다. 나는 꼭 이걸 믿어요. 대한민국이 꼭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역사가 뭐냐? 그건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새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주역인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졌고 작은 책을 손에 들었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심판의 불을 다스리며 어두운 땅을 새롭게 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난 다른 천사의 강권 역사는 20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제1차 신발탄자의 승리를 이루었고 21세기에는 알곡을 거두는 추수의 역사로 제2차 신발탄자의 오메가의 강권 역사를 보여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며 이를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오소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 증거하거니와 21세기는 해돋는 동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다른 천사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모으는 순금풍대의 새 역사가 본격화되는 세계임을 지각하고 우리는 초등학문 곧 젖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유일하게 다윗의 열쇠를 받은 변화 성도의 반열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의 한국은 세계의 등대라고 저는 외칩니다. 오랜 역사 속에 극복해온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류 문명의 대륙 문명에서 반도 문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때 한반도를 중심한 정신 문명, 종교 문명이 서방의 물질 문명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야 할 태평양 시대로 돌입하게 된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바로 작은 책을 전하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노아의 세 아들 함, 또 셈, 함, 야벳. 그 셈은 누구예요? 황색인종이죠. 함은 뭐요? 흑인들이죠. 야벳은 뭐요? 백성인종이죠. 이 노아가 마지막 술을 깬 다음에 세 아들을 놓고 예언한 대로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먼저 야벳을 창대케 했죠. 그의 서양 문명이 먼저 발전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은 저주했죠. 그 다음 마지막 셈, 우리 동방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오야 산다. 그건 마지막 때 동방 한국에서 서방 문명을 지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 중에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가 아니고, 승근 등대를 이룬 교회. 육의 구원은 육은 죽고 영원한 구원받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죽지 아니하고 육체가 변화받아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에요. 죽어 천당 가지 않았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건 교회인데, 그게 어떤 교회예요? 이름만 들림 받는 교회라고 드는 게 아니고, 이 들림 받는 교회가 되려면 순금 등대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 들림 받는 교회. 그래서 이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12 사도를 통해서 세계를 돌아 아세아 극동 대한민국까지 도착하게 한 후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바벨화된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국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 여기서 일어난다. 동방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실말 단 백마의 늦은 비 곧 영원한 복음의 증거 역사인 것인데,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1884년에 복음이 돌았죠. 우리나라에. 이어서 아세아에서는 파괴적인 인간 투쟁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서 1917년 10월 17일 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 상분의 1이 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세아 일대가 다 공산화가 됐어요. 대한민국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국복음운동이 2000년간 가진 순환을 거쳐 세계주의 대확장을 보았으나 붉은 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하여 아세아 땅 전 지역이 영적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방 땅끝 대한민국만큼은 척화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인류 종말 심판 때 아세아 극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사명 곧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다시 예언케 하여 믿고 지키는 자들을 환난에서 영육을 구원 안국을 주수하여 처음 것들과 바다가 다시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성취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바벨화된 기독교 WCC 세계적 선교만 관심이 있을 뿐 심판의 역사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가라지, 염소,
알곡이 교회 안에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염소가 있어요. 교회는 양이 있어요.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라놓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동방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종말의 역사가 뭐예요? 갈라놓는 역사예요. 알고 측정이 신령한 교회, 아닌 교회, 참신자, 거짓신자 전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바벨화된 기독교는 세계적 선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보낸다. 이 주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이제는 마지막 거둘 때요. 알곡을 거둘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고 제하고 알곡은 모아서 추수 역사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천년 의의 도성 성화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파종의 이른 비,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텐복음이에요. 역사는 아시아 극서쪽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주 재림의 기, 추수기의 늦은 비,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아시아 극동 해돋는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 계시록 7장 2절에서 영원한 복음 존재로 선악, 좌우를 분별 못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헤매는 아시아 사람과 온 세계 인류에게 동방의 등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 몇 사람 앉혀놓고 아주 포보는 크네. 여러분 인마의 인말인종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절대 흔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 후손 곧 백인종의 종노릇만 해오던 함의 후손 흑인종들에게 시대적인 말씀의 양식을 증거함으로 세계 중에서 비로소 장자 곧 맏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지구상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운둔 민족이요 순환의 민족인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가 다가오면 주역이라고 불러주기 시작되는 현실을 직관하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세계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동방의 새 역사는 인간도 사탄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초강권적인 하늘에 정하신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 타골, 루마니아의 신부, 게오르기, 그의 그 세계의 많은 시인, 철인, 석학들의 저서에서는 한국을 뭐라고 했어요? 세계의 등불.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세계의 등불.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어디 아시아의 세계의 등불 될 것이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는 나라로서 세계가 해결치 못하는 짐승, 화시대,
인간 난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대륙과 대양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세계가 생명의 메시지, 생수를 다시 예언할 정신적 활력 핵폭탄이 내재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북처럼 핵무기는 없지만 복음의 핵폭탄을, 말씀의 핵폭탄을, 작은 책의 말씀의 핵폭탄을, 다림줄의 말씀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전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상에 임할 첫째와, 이 5개월란이죠. 첫째와인 5개월 환란에서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요. 황충이 때의 피해로부터 수많은 무리를 살려낼 방주 역사에서 한국이 잣나무 사명 국가로 쓰임 받으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쳤죠. 그 안에 8지구는 죽지 않고 육체가 구원받은 이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 각 나라에서 불러 모으면 그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 인맞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이야. 이들은 푸른 잣난나무 가지인 인간 방주 두중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뽑아다가 자르고 다듬어서 환난 때를 위해 준비시킨 주 앞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 곧 잣나무들입니다. 작은 책의 진리를 역청을 삼아 안팎에 칠한 온전케 한 종들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사명과 위치에 따라 속속히 집결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하고 거대한 영적 방주들입니다. 온 세계의 괴물, 악당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일을 묵묵히 이루어낼 노아 같은 선구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같은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입맞은 종의 수가 자기를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만 참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의 새 역사의 활인 핵폭탄이 되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의 날에 영육구원의 나팔을 불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곡을 알갱이를 모으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역사적인 새 역사를 반세기 동안 운둔 민족이요 순한 민족인 아시아 동방 해돋는 땅 아침의 나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요. 이런 많은 인구와 깊은 잠에서 깨우는 강꽃 나팔 부는 즉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다하자고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첫째 뭐라고 보세요? 회개하는 역사다. 회개. 요한계시록 11장 자 3절 이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여러분은 두 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중이는 이마에 입맞은 종입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날 역사요. 네. 두 중인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권세. 어떤 권세인가 보세요. 그 권세가 뭐예요? 회개시키는 권세. 회개시키는. 그래서 회개 역사가 동방에서 먼저 일어난다. 이 역사가 동방의 역사. 회개 운동이 이렇게 회개 운동.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벼옷을 입고 몇 년 동안 이게 후산면반이요, 점산면반이요. 점산면반 동안. 후산면반은 우리 거기 상관없어요. 이게 뭐예요? 벼옷을 입고 외치는 건 회개운동이에요. 이게 우리 동방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 회개란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회개 소리가 빠져버렸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동방의 역사는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기적 교가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 회개. 이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함입니다. 나함. 또 뭐 슈브,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신약 헬라 말로는 메타노메오. 그런데 이 메타노의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고친다. 사고 방식을 변화시킨다. 목적이나 의도를 바꿈 등등의 의미로 신약 성경에 3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노에아는 회심이라는 뜻입니다. 회심. 성경에 한 2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의존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예수님의 복음의 제1성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복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두 번째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회개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동방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회개는 사죄와 성령을 받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 성령 못 받아요. 회개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아요. 회개 안 하면 궁궐없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회개는 기독교 구원의 절대적 필수 조건인 동시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역사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이가 아니라 제일 먼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입니다. 한국교회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동방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이 운동을 일으키십시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는 회개.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피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요, 회개. 죽을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란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회개하라. 자, 그러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이 동방의 역사는 회개운동인데,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아직 서론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원학적인 의미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요약하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 잘못입니다. 아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탕자가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앉았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결단. 한번 결심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그 짓을 안 하겠다. 결단.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회개운 이 동방의 역사.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했지만은 이 동방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같이 영계운동 그러면 기도하는 운동이다. 물론 그 뜻도 되지만은 영계운동은 곧 회개운동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동방의 역사는 다른 역사 제일 먼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일어난답니다. 동방에서. 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겁니다. 이 통회의 역사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인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회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통회하면 하나님이 깔아앉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 그 믿음이 깔아앉은 믿음이 소생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깔아앉은 영이, 죽은 영은 아니죠? 산 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일 빠진 사람이 주일날 나오게 되고, 예배 시간에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주의 일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회개는 통회하는 것인데, 통회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깔아앉은 영이 소송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회개가 뭐요? 통회하는 거요. 통회하는 거. 통회하고 났더니,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깔아앉은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통회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우리 기도를 멸시치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를 멸시치 않는. 이 회개는 뭐야? 통회하는 거요, 통회하는 거요. 방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3장 13절 보니까 회개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3절.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복해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복하면 시편 32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깨끗이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용서 받았네, 너 용서 받았네, 우리 모두 받았네, 나 용서 받았네, 너 용서 받았네.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서 28장 13절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주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줘요. 자복한 사람에게는,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회개한 사람이 많아요. 회개하고 나서 병 고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편 52편 9절 이하 13절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교제하는 코이노이아 교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이웃끼리도 잘못을 회개하고 나면 그 떨어진 말도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서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 회개가 뭐냐?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론적으로 말했죠. 결단. 그 하던 잘못된 행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오신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이 역사를 일으킵시다. 이게 동방의 역사입니다. 회개운동, 회개. 다른 거 없어요. 회개. 회개하면 해결돼요. 회개하면 해결돼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죄?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증한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순종치 않는 데서 떠나야 됩니다. 그에도 많죠. 떠날 것이.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이운동을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집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가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는 첫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을 받아요. 잠언서 1장 23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서 3장 10절 보니까요, 재앙을 면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북에서 원자탄을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우리나라가 해제운동만 일으키면 그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방의 역사예요. 첫째도 해제, 두 번째도 해제, 세 번째도 해제, 해제하라!